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신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같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얘기가 전체가 다 예수님 목자고 또 양이라는 주제이긴 한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냥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만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좋은 목자, 선하다는 게 그냥 착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거죠.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식은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벌을 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경의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미 나의 목자임을 내가 믿고 또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고 시편 23편에서 그 저자가 하는 오직 한 가지 행동은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에 내가 그냥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 사실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또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감추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안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게 알려주셨고 지금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두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찬송가나 혹은 여전히 많은 설교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하도록 내가 막 졸라내는 듯한.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야 될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도망갈지도 몰라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 안 해봐서 지금 잘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면 대부분 도망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 이런 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알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죠. 3살, 4살한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커가면서 수준이 맞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길 참 좋아하신다. 저도 그 작은 책을 써봤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신 걸 보니까 말씀하는 거 좋아하신다.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조용히 계시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걸 좋아하시지 우리가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지 절대로 가만히 계시고 혼자 계시고 침묵 지키시고 그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당신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 실제로 침묵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침묵하는 일은 없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데 양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은 양이 고민이 있거나 양이 혹은 배가 고플 때 목자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바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목자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양은 목자보다 훨씬 가치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면 지금 나의 사소한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고 부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보수교단에서 자라왔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이게 그 음성을 듣고 뭐 인도를 받고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 최고 기록일 것 같은데 방언 받으러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는 횟수로 내가 최고일걸? 그리고 횟수로도 내가 최고일걸? 방언 못 받고 기다린 횟수로도 거의 최고일걸? 물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빼고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은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이건 자녀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양이라면 목자와 소통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이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필요해요. 양은 저도 뭐 양의 시력 검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럴 자격은 없고 그런 기구가 없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양은 근시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멀리 못 봐요. 가까이 있는 건 보여. 근데 멀리를 못 봐요. 양이란 동물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멀리 보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거리상으로는 멀리도 보고 뭐 인공위성으로 지도도 보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앞이 안 보여요. 우리 거의 맹인입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뭐 여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정도는 예측하고 삽니다. 지금 당장 내 숨이 멎지 않을 것 정도는 예측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건 없건 그냥 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위기가 없이 살 때를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실제로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사실은 난 몰라요. 많은 양들이 우리들 얘기입니다. 많은 양들이 왜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정말 이 푸른 초장을 볼 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은 주님이 이런 길로 인도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들이 제멋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요새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여러 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놓치고 딴 길로 갈 뻔했어요. 그래서 놓칠 수 있다.
내가 보고 있었거든. 내 얘기를. 아,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 아,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생각에 골몰하다가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말씀 고백하고 방언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못 들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잘했다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도 안 빠졌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내가 뭔가를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 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인생에 있고 그것조차도 주님께 물어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가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영원히 인도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익숙하고 반복되는 거 혹은 이건 하나님이 건드리면 내가 좀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듣고 싶은 거죠.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인도받다가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럴까 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 이만큼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줄여준 적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의 평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야. 꼭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나를 잘 아세요. 이게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한다.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알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요것 같이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아닌 것 같지 않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서로 하나인 분이 서로를 아는 거야 너무 잘할 것 같고 늘 함께 계시고 그쪽 파트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서로 아는 건데 이쪽으로 넣으면 예수님이 날 아는 건 인정.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아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난 주님을 다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는 거야 라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평생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된다고 믿어야 돼요. 왜?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자 해야 되는 건 우리 몫이라. 그러니까 알게 해 주시옵소서는 잘못된 방식이고 접근이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숨은 동기도 아시고 내 하엇이 어디로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다 드러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기질,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약점이 어디인지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 환경과 나의 시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얘기한 건 난 잘 몰라요. 때로는 내 마음의 중심도 잘 몰라요. 때로는 내게 숨은 동기도 몰라요. 실제로 내가 주님께 알고 싶은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나야. 그렇지 않아요? 나를 알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뭘 성공할까요?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요.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전히 미를 가지고 갑니다.
아름다움이 아니고 영어 me, 나. 여전히 주님께 갈 때마다 주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나에 관한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내가 여기서 뭘 생각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또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시대와 환경에 대해서 주님 그걸 알고 싶다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을 알고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다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양처럼.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지구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단지 내가 목자를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나를 몰라도 주님이 날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나를 돌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게 불안한 거죠.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아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통해 내가 나를 아는 것 말고 그냥 주님을 아는 것. 사실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다 밝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닮아가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일단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또 주님이 말씀에 모든 걸 다 써놓을 수는 없단 말이죠. 시대가 다르고 또 지금 상황이 다르고 또 나라는 사람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그냥 여기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듣는 연습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 별로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분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해 달라고 졸릴 필요가 없고 단지 애쓸 필요가 없고 단지 재료를 준비해 놓고 이 재료를 가지고 성령님이 꺼내 쓰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되려면 주님을 잘 아는 양이 되려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달달달 외우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없으면 성령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셰프를 만나면 셰프가 요리를 해줍니다. 정확한 것들을. 그 냉장고를 부탁해. 우리 애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냉부 봐야 되는데 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처음에 냉부를 봐야 된대. 그래서 냉부를 봐야 된다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빠 냉부도 모르냐? 그래서 아빠 모르지? 그랬더니 냉장고를 부탁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희한하게. 그 재밌어? 재밌대네. 재밌나 봐요. 나는 별로 재미없던데. 뭐 냉장고에 있는 건 뭐 다 부담스러운 거지 뭐. 다 얼어 있고 차가워져 있고 그거 꺼내서 요리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근데 어쨌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의 냉장고를 갖다가 통째로 가져오는 거야? 안에 것만 빼오는 거야? 통째로 갖다가 그 냉장고에 있는 걸로만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제법 잘 해주는 거죠. 근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은 요리는 불가능합니다. 냉장고에 계란만 있으면 그냥 계란 하나 부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서 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면 상황마다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분별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분별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착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뭔가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주님의 성품과 다르지 않은 것들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면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만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 음식 재료로 쓸 수 없는 것들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분별할 게 없어지죠.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재료를 잘 준비하면 때에 맞춰서 성령님이 잘 요리해서 나에게 주십니다.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듣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모태신앙으로 살아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듣는 것, 공부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이 너무 두껍다. 얇게 짜게 잘라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어렵다. 쉬운 말도 있더라고요. 한국말 어렵다. 영어도 있더라고요. 영어도 어렵다. 독일어도 있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읽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또 추가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 예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지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주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냐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 들어있음에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단순한 영혼 구원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선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양의 털을 깎기도 하고 젖을 짜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잘 키워서 잡아먹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내 털을 깎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이렇게 비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꼬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하는 일은 이것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도둑이 존재합니다. 도둑이 훔쳐갑니다. 이걸 당할 수가 있어요. 도둑도 존재하고 목자도 존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둑이 한 일까지 목자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보호 아래 있는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우리 밖을 나가버리거나 보호를 떠난 양들은 목자가 보호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떠날 때마다 찾아다니는 목자가 아니라 이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 다 붙어있는 그런 양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잃어버린 양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한 모험일 거예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건 모험이 될 텐데 물론 그런 예들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듣고 있어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또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넘어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 때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내가 나한테 이렇게 돌아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서서 이 생명과 풍성함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주님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 당연하죠. 내가 풍성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고 교회 가는데 억지로 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불가능한 걸 우리가 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은혜가 없는 예배, 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교회에서 따라 부르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는 찬양,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전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은혜가 없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저리에 돌면서 어떤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꽁꽁 싸매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시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또한 기분과 다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아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싫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싫은 일까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마치 아빠가 보고 있으면 싫은 일도 하게 되죠. 아빠 안 보면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하죠. 나중에 언젠가는 꼭 해야 될 때까지 안 하죠. 이게 아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말하면 내가 즉각 움직이는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있지만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체크해 봐서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정도 거리에 있구나. 내 주님과 이 정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제가 어디에서 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입니다. 급 마무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고, 또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주님을 알고 끝나는 일은 없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동화되어 가요. 그래서 주님 닮은 행동을 하는 것, 주님처럼 사는 것, 이걸 말씀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려고 주님께 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알려고 가면 나를 아는 게 필요가 없게 돼요. 왜? 주님처럼 내가 변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맞춰서 나를 단장하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처럼 나 스스로를 단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아는 상황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로. 이것이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